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명절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깨워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말 그대로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야곱이 처음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루시게 하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거기서 유래하는 지명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형 에서와 만났던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그리심산과 그리고 그 에발산이 있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거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그 야곱이 이삭과 함께 살았던 가장 남쪽의 도시 부엘세바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부엘세바 인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망쳤던 곳은 가장 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의 외삼촌 집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에서를 만나러 내려와 중간 지점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갔다가 중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곧 고향 동네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의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에서를 만나고 그의 생명이 상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그 야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에서와 만난 땅 인근 세겜에서 이 야곱이 진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디나, 레아가 낳은 이제 딸이 있어요. 레아가 그 6형제를 낳고 마지막에 그 7번째로 디나라는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그 지역에 사는 세겜이라는 족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34장에 등장할 때에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지금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방심하고 있던 거예요. 왜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냐?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자,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무엇을 방심하고 있었나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베델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 야곱이 처음 도망을 쳤을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때가 되면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가장 북쪽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십수년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1장 3절로 가겠습니다. 31장 3절로 가겠습니다. 3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와 함께 하리라. 처음에 도망칠 때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삼촌 집에서 십수년을 고생했을 때에도 다시 명령하시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완전히 진짜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는 정말 못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는 이런 행동을 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하지 못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막상 에서를 만났을 때 어땠나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이 방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악용하게 돼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이 에서라는 그 장벽을 한번 넘자마자 방심해서 그 세겜 땅,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중간 땅에서 지금 정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기운이 싹트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4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34장 1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땅의 딸들이에요. 디나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야곱의 딸인 디나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라 이 그 땅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 표현이 언제 나왔었냐면 이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킬 때 너 니네 외삼촌한테 가. 왜냐면 이방 여인들 곧 이 땅의 딸들과 너는 혼인할 수 없으니 너의 친족에게로 가라고 명령할 때 그때 나왔던 표현이 그 땅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혼인하면 안 돼. 도망을 치더라도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고 할 때도 나왔던 표현이고, 지금 이 디나가 안타깝게도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길한 기운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고, 아니나 다를까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중하게 나와 혼인해 주겠소? 좋습니다. 혼인합시다.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 세겜이라는 추장은 자기들만의 습성과 자기들만의 문화에 따라서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 저 여자를 잡아다가 강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야곱의 방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향까지 내려가야 하는 여정을 가지 못하고 그저 에서라는 관문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너무 방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혹시 방심을 하다가 좀 낭패를 봤던 때가 언제 있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훈련받았던 때가 하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보통은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그 당시에 뭐 컴퓨터로 전술훈련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클릭을 하면은 우리 부대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처럼 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우리 부대가 거기 가서 숨고, 컴퓨터 상에서 또 여기 클릭하면 여기 가서 숨고, 이러고 또 클릭하면 서로 공격하다가 누가 이겼는지, 이런 모의 훈련을 하다가 그날은 실전 훈련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몇 명 선발된 인원들이 컴퓨터로 여기로 숨어 하고 딱 찍으면 무전이 와요. 그럼 실제 그 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숨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이 오는 걸, 가상의 적군들을 물리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맡겨졌던 역할은요, 저와 함께, 저는 그때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자, 우리 기관총 사수는 어느 곳에서 기관총을 쏴야 될까요? 1번 낮은 곳, 2번 높은 곳. 높은 곳에서 쏴야지 기관총은, 그래야 이제 밑으로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임무는 통신병 하나와 그리고 또 다른 화기를, 또 다른 유탄 발사기를 운영하는 고참, 저 이렇게 셋이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라가다가 보니까요, 중간중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간부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간부들이 보다 보니까 저희보다 한참 뒤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도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통을 벗고 잔디밭에 누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방심을 해서 아차했냐면, 밑에서 봤던 이제 평가하는 분들은 저희보다 한참 뒤처진 게 맞지만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풀숲에 숨어있던 평가원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저희가 전멸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기관총 사수도, 유탄 발사기 사수도, 통신병도 전멸이라는 바로 그러한 처참한 훈련 성과를 받아들고, 결과를 받아들고, 결국은 런닝 입은 채로 내려가가지고 엄청 이제 깨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을 했던 거겠죠. 방심을 했습니다. 아직 훈련이긴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한 고비를 넘었다는 그 생각에 방심을 하니까 역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화를 입었던 바로 그런 경험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직 그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기가 좆사오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요, 야곱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머물렀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3장 18절에서 2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야곱이 단순하게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세겜에서 야곱이 그냥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에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그 땅에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 19절이었어요. 이 땅은 야곱이 머무를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땅인데 야곱은 19절에 그 땅을 어떻게 했죠?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야곱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까? 눌러 앉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을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잠깐 삐끗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방심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곳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이 예배를 그렇게 악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풀었던 저의 그 미련한 실수담과 같이 아직 하나님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주하려 했고 여기가 좆사온이라고 말했던 그 방심하는 마음이 결국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올 한 해 우리 안에 참 평안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음을 먹었는데 먹은 것만큼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망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결심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더 망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야곱의 모습은요, 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시험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의 미련함이 바로 그의 딸들을, 그의 자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심하는 이 야곱이요, 아직 덜 익은 사람이라는 게 또 어디서 또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3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0절, 34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덜 익은 야곱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디나가 강간당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장과 가짜로 세겜의 족장을 속이고 서로 협상을 맺습니다. 세겜의 족장은 그 세겜이라는 족장은 디나가 정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해도 내가 값을 다 치르겠다.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그 혼인 지참금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와 족속이 다르니 어찌 혼인하리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디나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을 때 34장 25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아파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누워있는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돌아온 아들들을 야곱이 혼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30절이에요. 그런데 이때 혼내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덜 익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30절에서 이 야곱이 아들들을 혼냈던 이유는 그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라는 것 때문에 혼냈어요.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에 또 위협이 갈까봐 자기 아들들을 혼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혼냈다면 어떤 방식으로 혼냈어야 됐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새기고 살리는 예식인데,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온 겁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박힌 야곱이라면 바로 그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그렇게 악용하였느냐고 아들들을 혼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아들들을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아들들을 혼낸 게 아니라 끝까지 에서의 위협 앞에 떨었던 자신의 모습과 같이 그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이 아들들을 혼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라는 그 관문도 그가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에게 예배도 있었고요, 제단도 쌓았고요,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야곱은 이처럼 덜 익은 모습이었고, 그 야곱은 스스로 가족들을 또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거기서 착안한 말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것을 제가 이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미련하게, 스스로 미련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사실은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도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명령을 지금 안 들었잖아요, 목적지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족장들을 공격한 것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라는 관문을 하나 넘고 방심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또 사고쳐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아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들에게서 산 너의 그 땅이 너를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에서라는 관문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도망할 때에도 너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왜 잊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2절을 보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방 신상이 뭘까요? 이방 신상이 뭘까요? 왜 갑자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할까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야곱의 그 아내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호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에 탐이 나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드라빔을 섬기며 살아가던 라헬 입장에서는 먼 여정을 떠날 때 이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라는 관문을 그냥 하나 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더욱 깊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조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곱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제대로 만족하고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결단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네가 도망칠 때에도 네가 나를 만났던 그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라. 지금은 머무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지나갈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떠날 때 애매하게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떠나기에 가장 좋은 조건,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열쇠도 들어있고 동전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어요? 가볍게 만들어야죠. 나그네에게는 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가볍게 만들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준비를 야곱에게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그때 야곱이 다시금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정신을 차린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5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염려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되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불필요하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가지치기도 좀 잘 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의 처소인 제단을 쌓고 그것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베델인데 엘 베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그냥 야곱은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들판도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광야도 옥토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도 옥토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베개밖에 없던 그 들판도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돌이켰던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교훈을 하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권면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목적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하는 나름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 공동의 목적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가정 또 어떤 삶의 형편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목적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목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직장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 직장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참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 주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들판도 베델로 만드시고 광야도 옥토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올 한 해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처음 도망치던 때에 이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에서에게 겁먹고 에서에게 나아가지 못했을 때 여호와가 대면하셨다는 야복강가의 기적, 분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두려워할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신포항 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재직 세미나,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직분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왔습니다. 직분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포항 50km 이렇게 돼 있으면 포항이 50km 남았다는 뜻이죠. 이정표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역할을 할 뿐, 포항 50km라는 이정표를 보고 와, 포항이 나왔네,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정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직분 받은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온전한 목적지로 달려가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같은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도 생길 겁니다. 예배도 드릴 겁니다. 고비도 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이정표일 뿐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방향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표 밑에서 방심하거나 안주하며 멈춰있지 않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52번의 예배, 52번의 주일을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종표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델이요, 엘 베델이요, 분이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그 황량한 터전들을 옥토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대면하시는 분이엘의 은혜를 주실 것이요,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베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았던 자리에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될 때 우리가 기도를 쌓았던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쌓아가는 작은 베델이 여러분 교회든 가정에서든 있기를 원해요. 궁극적인 베델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다짐하던 작은 베델들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더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자, 우리 말만 주님 믿음 말하지 말고, 말만 복음 말하지 말고, 거의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종표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시다. 방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안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큰숲교회는 정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이가 아니라, 노래만 하는 이가 아니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방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꾸 내가 방심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청지기로 살아야 하지만 움켜쥐려 하고 멈춰서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베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적지까지 내가 기도를 쌓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화를 바꾸어 기쁨의 춤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 두려움,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여 내가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